새 성전의 모퉁이 돌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는 별칭이 있는데 교회의 서신이라는 별칭이 있습니다. 교회란 무엇이며 교회는 어떻게 세워지고 교회는 어떤 원리로 운영되는가, 이런 교회의 본질과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에베소서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원형이 무엇인가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번 따져봤습니다. 교회의 원형은 구약 성경 안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데, 물론 에덴 동산 이런 모델도 있을 수 있겠으나 좀 더 우리의 삶의 피부에 와닿는 어떤 구약의 원형은 출애굽한 이 장막 공동체, 출애굽한 광야 생활 공동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그 제국에서부터 탈출해서 이제 하나님의 율법 아래에 모든 사람들이 다 평등하다. 심지어 모세도 아론도 그 누구도 하나님의 법 안에 모두가 평등하다라고 하는 이전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공동체, 이게 바로 신약의 교회 공동체의 원형 모델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애굽은 당대의 최고의 제국이었고요. 또 이 역사상에 존재했었던 수많은 제국들은 이 분리와 정죄라고 하는 아주 기본적인 원칙을 가지고 존재해 왔습니다. 이것은 애굽 제국뿐 아니라 수많은 제국과 문명 아래 동일하게 적용되었었던 주제입니다. 힌두교라고 하는 우리 계급제 사회로 유명한 인도의 힌두교의 원형이 되는 브라만교가 있죠. 브라만교도 이 브라만이라고 하는 사제 그룹과 크샤트리아라고 하는 그 다음 이 정치를 하는 그룹, 그 다음에 바이샤라고 하는 상인 농인 계급, 그 밑에 수드라라고 하는 하층민 계급이 있는데, 하층민 계급의 사명은 상위 계급에 있는 사람들의 말에 무조건적인 복종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기면 혀가 잘린다든지 신체를 절단당하는 아주 무시무시한 형벌을 받게 됩니다. 교육도 받을 수 없고 시키는 대로 명령만을 준행해야 되는 인간 계층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건 동서고금 모든 역사에 똑같이 존재하는 어떤 인간 조직을 운영하는 필수 원칙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에는 계급이 없어진 것 같지만 여전히 계급이 존재합니다. 돈이 많은 사람, 돈이 없는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많이 배운 사람들끼리 자기들끼리 또 어떤 조직을 결성해서 법칙을 만들고 그 법칙을 통해 못 배운 사람, 못 가진 사람들을 또 다르게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에도 엄연히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계급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 하나님께서 애굽 제국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탈출시키시사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아니하는 어마어마한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성령 강림 이후에 성령께서 우리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통하여 이 세상에 볼 수 없었고 존재할 수 없었던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하셨다는 겁니다.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지금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그 역사적인 기록, 역사적인 상황에 대한 설명, 기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애굽에서 강력한 계급 사회에서 살던 히브리 노예들, 유대인들이 탈출해서 광야에서 율법 아래에 모두가 평등한 그런 세상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먹을 것도 마실 것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공동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법 안에서 평등하게 운용되고 돌아가는 공동체, 정말 놀라운 공동체가 이 땅에 탄생한 것이죠. 자, 신약시대의 성령 강림 이후로 유대인과 이방인이라고 하는 그 사이의 경계선을 성령께서 허물어 내십니다. 남성과 여성도 허물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라고 하는 장벽도 허물고, 그래서 이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출발된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그 주변에서 발견할 수 없었던 새로운 현상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여성들이 자기 목소리도 내고,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서로 한 상에 둘러서 밥을 먹기도 하고, 함께 조력하고 협력하여서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일들이 펼쳐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들이 왜 구별짓고 차별하는 방법으로 존재하느냐, 이것이 왜 동서고금 모든 역사에 동일하게 발견되는 특징인가라고 하면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새벽마다 묵상하는 로마서의 주제가 그것이죠.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모두가 다 죄인들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물하시는 구원의 은총을 통해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야 된다. 이게 로마서의 주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경의 주제는 인간들이 한결같이 모두 죄인들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나는 좀 나은 존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나는 그래도 쟤보다는 좀 나은 존재야 라고 그렇게 착각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구별짓고 차별하는 행동을 하는 겁니다. 야, 너 학교 어디 나왔어? 아이, 너 공부 좀 덜 했네. 너는 우리랑 달라 라고 따로 자기들끼리 그룹을 만들고, 그 그룹 안에서는 그룹 밖에 있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난함을 통해서 자기들이 더 옳고 조금 더 나은 존재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별짓고 정죄하는 이유는 자기들이 죄인이기 때문인데, 죄를 고백하고 은혜 앞에 나아가지 않고 오히려 그 죄를 다른 방식으로 극복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계층을 나누고 정죄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를 봤는데요.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띄엄띄엄 끊어보고 있는데, 김영삼 대통령 전 대통령이 척결한 이 군내 사조직 하나회라고 하는 조직이 맹위를 떨칠 때의 기록, 12.12 사태 때의 기록인 거죠. 그런데 군인들은 모두 군 통수권자의 명령을 받아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되는 게 군 조직 아니에요? 그런데 군 조직 안에 육사를 졸업한 사조직을 만들어서 자기들끼리 밀어주고 땡겨주고 그렇게 자기들만의 특권 조직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 또 어마어마한 범죄와 전횡을 저질렀다는 것. 이게 역사적 기록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은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나를 구별짓고 내가 왜 그 사람보다 나은지를 끊임없이 자기 증명해내려고 하는 그런 악한 습속이 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교회 공동체와 같은 신성한 조직이 세상 밖에서는 존재하기가 어려운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그런 차이점 때문에 바울은 교회가 왜 특별한지, 교회가 왜 이 세상을 구원할 만한 방주의 역할을 하는지를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들려주고 있습니다. 돈과 학력과 외모와 권력과 혈통과 피부색과 출신지, 인간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상상력을 동원하여 사람들은 구별짓고 차별하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서울대에 나온 사람이 있다 그러면 좀 다르게 보이잖아요. 직업이 의사, 변호사라 그러면 좀 다르게 보이잖아요. 세상에서 살던 그런 관성과 습속이 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인데 다르게 보이는 거죠. 성경은 왜 그것이 이상해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우리들의 눈에 모든 사람들이 왜 똑같이 보여야 되는지를 바울이 지금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구별짓기와 정죄가 원동력으로 돌아가는 세상, 이런 세상을 생지옥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교육의 문제를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지적합니다. 청소년기에
10대, 20대에 진정한 우정을 만들어야 될 그 중요한 순간에 학생들을 교실 안에 몰아넣고 일제고사를 보게 해서 등수를 매겨서 친구, 진정한 평생을 함께해야 될 우정을 갖추어야 될 친구들을 다 경쟁 대상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원론적 의미로 그게 가장 심각한 한국 교육의 문제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을 합니다. 구별짓기와 정죄가 원동력이 되어가는 이 세상은 그래서 생지옥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평안도 없고 기쁨도 없고 끊임없이 비교와 판단에 자기를 몰아넣어야 되는 생지옥인 것이죠. 우리는 서울에 사는 분들은 지방 분들이 서울에 사는 사람들을 어떻게 보는지 잘 못 느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저는 한동안 경기도권에서 목회자로 살았기 때문에 경기도권에서 서울 사람들을 보는 느낌이 또 다릅니다. 그리고 정작 서울 사는 사람들은 어느 동네 사는지를 또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서로 열등감 느끼고 우월감 느끼고 그러면서 산다는 거죠.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도 여전히 우리가 그런 습속을 버리지 못했다면 오늘 에베소서 말씀 앞에 철저히 무너져야 됩니다. 에베소서에 이야기하는 교회의 본질은 예수 안에 모든 자들이 다 평등한 지위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너와 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는 거죠. 제가 권사회 헌신 예배 때 우리 교회에 여성 장로님이 속히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말씀드렸습니다. 주위를 보시면 여성 성도들이 훨씬 많으세요. 그런데 왜 우리 교회 역사 가운데는 여성 장로님이 안 계실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 헌법에 여성들이 목사도 될 수 있고 장로님도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왜 우리 안에 내적인 어떤 장벽이 있는 거죠? 우리 안에 그런 장벽이 스스로 우리가 만들었던, 외부에서 만들어졌던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믿는 기쁨은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점검되고 확인되고 이게 진실이라는 사실이 검증될 때 우리의 믿음은 더 탄탄해지고 안정되게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의미, 교회 공동체는 어떤 곳인가를 바울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자,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불만이 많아요. 이 쉬운 말을 이렇게 어렵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교회로 들어오기 전에 당신들은 유대인으로부터 정죄받던 사람들이었다 하는 거예요. 자, 저 하나님도 안 믿는 것들, 이방인들, 이런 취급을 받던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자 이제는 구별과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 자녀 취급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할례 받던 사람들로부터 할례 받지 못한 무리라고 멸시를 받았었던 사람들이 예수 때문에 이제는 정죄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동등하게 존귀한 자녀로 부름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은 다 예수 때문에 기적처럼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인데 죄인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자기 죄를 고백하고 죄의 지배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십자가의 은혜를 구하는 것, 그게 죄인들이 해야 될 일인 거죠. 그런데 죄인들이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그렇게 하지는 않고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면서 나는 좀 나아, 나는 덜 죄인이야, 이렇게 스스로를 그렇게 위로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바울이 힘주어서 에베소서에서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너도 나도 죄인인데 모두 십자가 앞에 나아가 은혜 받고 너와 내가 모든 장벽이 허물어진 채 형제 자매로 만나게 되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죄의 대가를 대신 갚아주고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남들을 구별짓고 정죄할 필요가 없어진 거죠. 내 죄를 예수님이 대신 갚아주셨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나는 죄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확신을 얻게 됐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어졌다는 겁니다. 자,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자,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는 원수지간이었습니다. 여기 원수라고 써 있잖아요. 원수지간. 원수와 같이 밥을 먹고 같은 공간에 있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불구대천, 같은 하늘을 질 수 없는 사람들이 원수 아니에요. 그런데 십자가로 이 원수들을 하나로 묶으셨다는 거예요. 너와 내가 본질적으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 예수 십자가로 말미암아 너와 내가 새로운 관계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다는 거죠. 자, 우리 교회가 몇 년째 선교지에 선교여행을 가고 있는데요. 저 캄보디아에 있는 못 사는 아이들하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피가 섞였어요. 사는 곳이 같아요. 민족이 같아요. 걔들이 저한테 무슨 뭘 주기라도 했어요. 아무 상관도 없는데 예수 십자가의 보혈 때문에 그 아이들의 밥 굶는 문제가 우리들에게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 십자가의 보혈 때문에 우리가 교회로 한없이 확장되고 있고 우리의 관계가 넓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의 사건 때문에 그런 일이 펼쳐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죄 사함의 길을 얻은 우리들은 더 이상 차별과 정죄를 해야 될 이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길을 쓰고 애를 써서 내가 차별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가 느껴지면 느껴질수록 다른 사람을 내가 구별할 이유 자체가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내가 너고 너가 나라고 하는 이 십자가 안에서 교회 공동체의 인식이 확장되면서 더 이상 나누고 차별해야 될 이유 자체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쓸모없는 이 에너지 소모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교역자로서 많은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잘 되는 교회와 잘 안 되는 교회의 특징을 제 나름대로 구분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잘 되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아세요?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제가 하나 기준으로 삼은 건 뭐냐면 자기 공간 의식이 없는 교회가 잘 되는 교회입니다. 어떤 교회는 가면 원로 장로실이 따로 있고 시무 장로실이 따로 있고 또 권사실이 따로 있고 은퇴 집사실이 따로 있고 다 그렇게 되면 교회가 엄청 크고 공간이 많은데 쓸 데가 없어요. 다 문 잠겨 있고 우리 공간이라는 거예요. 내 공간이라는 거예요. 다 나만을 위해서 일주일에 30분 믹스커피 타 마시려고 그 공간을 꽁꽁 걸어 잠그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교회 안에서? 교회는 차별과 정죄를 철폐하는 곳이고 너와 나의 공간 구분, 심리적, 거리적 공간을 의도적으로 십자가로 파괴하는 공간인데 나만의 공간을 주장한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 잘 되는 교회는 그런 이름이 없어요. 1실, 2실, 3실, 사랑실, 희락실 이렇게 붙어있죠. 그리고 필요한 팀이 필요한 시간에 그 공간을 쓰는 겁니다. 그게 잘 되는 공동체죠. 어른들이 아이들 부서 무시하지 않고 아이들이 뭐 한다 그럴 때 오히려 배려해주고 우리가 더 낫다라고 하는 우월의식이 없는 교회가 잘 되는 교회입니다. 그 이야기가 얼토당토하게 튀어나온 게 아니라 에베소서의 바울이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게 써놨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거듭난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의도적으로 밀어내거나 배척하고 정죄할 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전에는 멀리 있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가 엄청나게 절대로 만날 수 없는 그런 거리 가운데 있었는데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하나가 되고 가까워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절대 용서할 수 없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무례한 사람들, 아주 나쁜 살인자들, 음주운전자들, 동성연애하는 사람들, 에이즈 환자들, 뭐가 됐든 여러분이 가장 혐오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 그 사람들과 여러분 예수의 보혈로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오늘 바울은 그게 가능하고 그곳이야말로 교회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는 교장 선생님과 기간제 교사가 함께 목장 모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기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한 분 하나님께 같이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회장님과 신입사원이 같이 밥 먹고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곳이 교회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교회의 본질적인 정의, 새로워진 우리들의 삶이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한 성령 안에서 형제와 자매로 만나는 은혜의 현상. 우리 카페에 천주 교인들이 거의 매일 오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서로를 부르십니까? 그랬더니 우리는 이제 직분으로 부르잖아요. 집사님, 권사님 부르잖아요. 그분들은 형제, 자매로 그냥 부른데요. 제가 그 부분은 정말 부럽더라고요. 어떠한 차별과 어떠한 그것이 없는 것을 코칭 가운데 그냥 증명해내는 거죠. 나이가 많은 여자분을 그냥 자매님, 나이가 많은 어떤 분이 나이가 젊은 사람을 향해서 형제님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구조, 그렇게 말로 상대방을 부를 수 있는 것, 그것이 제게는 참으로 부럽게 여겨졌습니다. 형제와 자매로, 피가 한 방울 안 섞였는데 그 사람을 나의 형제요 자매로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 은혜, 피가 한 방울도 섞이지 않은 것이 아니라 예수의 보혈로 우리가 묶여진 형제요 자매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누고 차별하는데 들어가는 수많은 불필요한 에너지들, 우리 공간이야 문 걸어 잠그고 남들 못 들어게 하고, 우리가 돈 모아서 산 커피포트는 남이 못 쓰게 하고, 교회 안에서는 그런 일이 불필요하다는 거죠. 뭐하러 그런 일을 하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들어가는, 내 것 지키느라고 들어가는 에너지를 차라리 사람들과 소통하고 기도 제목을 묻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전도하고 사랑해주는 데 쓰는 것, 이것이 교회 공동체의 본질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모퉁이돌이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하는데요. 현대의 건축술에는 모퉁이돌이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초공사, 콘크리트 타설하고 그 다음에 철근 세우고 거푸집 만들고 콘크리트 붓고 해야 이제 기초가 쓰잖아요. 그러니까 모퉁이돌이 있을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건물을 지으려면 기준이 되는 기준돌, 큼지막한 모퉁이돌을 먼저 세우고 그 돌에서부터 좌우로부터 이제 돌을 맞춰서 기둥이 뻗어져 나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모퉁이돌이고 기준점이 되는 주춧돌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퉁이 주춧돌이 되셨다라고 바울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가 너희들 구원해 줄게, 인간으로 와서 구원해 준 다음에 싹 호련히 올라가 버리시고 그냥 우리를 잊어버리시고 끝이 아니라 모퉁이 주춧돌이 되셔서 그 예수로부터 우리들이 뻗어져 나가고 함께 연결되는 겁니다. 그 옆에는 우리 황춘정 권사 돌이 있고, 옆에는 또 우리 김성준 청년 집사 돌이 있고, 서로 연결돼서 하나로 이어지는 거죠. 저기 예수님이 탁 빠지면 어떻게 되죠? 건물이 붕괴되겠죠. 예수님이 어디 가신 게 아니라 우리 교회의 본질로서 우리 교회에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도 모든 영광을 버리고 우리를 위해서 다 내어주셨는데 저와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 그 조그만 자존심, 내가 어디 학교 나왔고 내가 무슨 공부를 했고 내 재산이 얼마가 있고 내가 무슨 경력을 가졌는지 그 알량한 자존심, 그걸 버리지 못해가지고 너와 나 사이에 경계를 만든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겠습니까?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가 그거입니다. 교회는 예수를 중심으로 세워진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차별적인 자기 자랑을 금지당하는 곳이 바로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예수께서 하늘 영광 버리고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 우리의 연결고리가 되시고 우리처럼 낮아지셨다라고 하는 거죠. 2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우리 지금 성경학교가 오늘부터 시작이 되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여러 가지 재능들, 도울 수 있는 것들 다 연결하여 은혜롭게 이 성경학교가 잘 진행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연결될 때에 우리는 성전으로서 더 넓은 영역에 확장되게 됩니다. 우리 정영인 장로님, 정영진 집사님, 우리 교회 우연히 오셨다가 카페에 오셨다가 우리 교회 등록하시게 되었는데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은 그 전까지는 이집트라는 나라에 하나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집트라는 그 나라가 기독교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왜 우리가 그곳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 정장로님 부부, 우리 강권사님 등록하시면서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집트의 콥틱 기독교를 통해서 무슬림의 세력에 맞서는 기독교의 전초기지가 이 아랍 땅의 이집트가 되기를 우리가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또 때가 되면 같이 우리 성지 순례도 가고 여행도 갈 거고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점점 확장되는 경험과 은혜를 하게 되는 거죠. 29일부터 31일까지 우리 신학생들이 주관하는 우리 연합수련회가 진행이 됩니다. 20-30명의 신학생들이 우리 교회를 올 텐데 저는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평생 동안 이 강서구에 경험한 그 청년 때 경험한 이 우리 화곡중앙교회가 그들의 목회 전반에 아름다운 영향을 미치기를, 그들이 이곳에서 경험한 이 수련회의 경험이 그들의 평생의 목회에 확장되고 아름다운 관계로 남기를, 우리 교회도 확장되고 그들도 확장되는 은혜의 역사가 펼쳐지기를, 서로 연결하고 주 안에서 성전으로 확장되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다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 교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확장되는 전체 하나님의 공적인 교회, 온 세계에 편재한 하나님의 교회가 한 몸으로서 기능하고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22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는 성전이 되고 예수와 더불어 확장되고 계속해서 지어져 나가는 거룩한 교회로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구별과 정죄는 사라지고 연대와 협력으로 서로 연결되어지고 확장되어지는 영적인 성전이 아름답게 건축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 의지해서 함께 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의 죄성이 남들과 차별하고 정죄하는 악한 방법으로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머릿돌 되시는 주춧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아름답게 확장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마음을 합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